오늘 성경 말씀 중에서 단 한 구절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아멘. 이 한 구절 말씀에 세 가지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께서 이 빌립보서 디모데전서의 저자는 바울이죠. 예수님께서 바울을 능하게 했다라는 것을 저를 감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셨다. 세 번째는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고백인데요. 먼저 예수님이 나를 능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고백인데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능력은 어떠한 능력일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요, 굉장히 좋은 상황, 또한 긍정적인 상황으로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니까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라고 해석하는데 꼭 그렇게만 해석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쓴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인데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긍정적인 상황 아니면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바울이 한 말이거든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이 고백이 그 로마의 감옥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 적에, 불편한 가운데 있을 적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적에 한 고백이에요. 사실 이런 고백은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로마의 감옥에서 풀려나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벗어났을 경우에는 이런 고백이 맞을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의 감옥에서 이렇게 석방해 주시고 말미암아서 감사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말은 내가 좋은 환경 속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내가 좋은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앞절이 11절과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고 배부름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로 이것이 바울의 능력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말이에요. 즉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은 자신의 궁핍에 처할 때에도, 또한 비천에 처할 때에도, 배고픔에 처해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잘 견디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신의 이러한 처지에 있는 것을 한탄하고 원망하며 불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은 바울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다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오는 어떠한 고난도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어려운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망하며 불평할 일이 아니에요. 왜?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그러한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 당시 로마의 시민권은 대단한 거였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요. 그 당시 최대의 지성인 가말리아의 문화생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뛰어나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이 있지 말아요. 거기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예수 믿은 이후에 살았던 삶의 모습이에요. 같은 동족 유대인에게 핍박받는 것은 기본이고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은 전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 사람이 아니에요. 언제라도 자신이 원하면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노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 믿으면 되니까는. 그죠? 또 예수님을 믿었지만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되니까는. 하나님 일을 하지 않으면 되니까요. 그죠? 핍박받을 일도 없고 고난당할 일도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하는 자신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감옥에서 큰 소리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가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회개를 많이 했어요. 제가 개척해서 시간이 갔는데 그가 성장하지 않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근데 바울 이런 고백, 이게 정말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이 바로 이러한 표현이에요. 그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당할지라도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말미암아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다가 당하는, 다 그렇죠. 어떠한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이 갈지라도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사탄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끊임없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 믿어도 뭔 소용이 있느냐?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당한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내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인내하며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계속 좌절하고 절망하며 낙심하고 포기하면은 뭐 그렇게 되지만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로마 감옥에서 그냥 감옥에 있다가 죽지 않았잖아요. 그죠? 로마 감옥에 풀려나서 복을 전하는 자로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나오는 능력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빌립 로마 감옥에서 나오는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감옥 안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감옥과 같은 상황들이 뭐 자주 일어나죠. 그러나 내가 원치 않는 상황과 그런 환경에 놓일 때 우리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한 로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한 순간에 우리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를 충성되게 여기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충성된 자, 충성되다는 뜻이 뭐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뭐 상관하게 복종하는 의미보다도 그런 의미가 큰데 사실 사람들이 항상 신실하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충성되게 여기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충성되게 여기다는 것은요, 가장 간단한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믿음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사실 우리 인간은 자기의 어떤 그 유익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 있으면 어디든지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우리가 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 다 붙들려 있으면요, 충성된 자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부부 사이가 아주 원만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뭐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툭 하면 뭐 교회를 옮겨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목사리 문제가 있다, 장로님이 문제가 있다, 뭐 성도들이 문제가 있다, 교회가 문제가 있다.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건 모르고 다 다른 사람들 핑계대면서 내가 못 다니면 다른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항상 다른 교회 가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와 전쟁 다니는 사람들,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여러 번 많이 왔었죠. 되게 작은 교회.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본인이.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믿음 안에 분명히 그분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자기의 감정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은, 예수님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직분은 내가 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내가 와서 내가 오고 싶어서 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고민을 하십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데 누구에게 맡길까? 하나님이 아무하고나 하시겠습니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하고 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너랑 일하고 싶다 하시면서 맡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영광스럽고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개척해서 20년이 넘었어요. 여전히 교회 상황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많은 갈등이 있어요.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무시와 멸시를 받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전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오정길을 개척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곳에서 내가 내 인간적인 어떤 감정과 욕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내가 싫고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떠나지 않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꾼, 헬라어에서 일꾼의 의미는 이러한 의미예요.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봤는지 모르겠어요. 배너.
대낮 보면은 막 그 노를 젓잖아요. 사람들이, 노예들이요. 노예들이 그냥 자기를 멋대로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그 노를 젓는 사람 지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의 지시에 따라서 그 노예들이 그 노를 젓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을 헬라어의 임으로 일꾼이라고 합니다. 즉, 그 지시자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 그게 일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꾼들은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사례사욕과 내 욕심을 따라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노를 져야 하는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 라고 우리가 항변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오직 열심히 그냥 노를 젓는 거. 제가 여기 목회하면서 하나님 아직까지도 미조직에다 미자력에다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저 못하겠어요. 떠나는 것이 아니고, 떠나는 사람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개척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3년 4년에서 안 되면 자리를 바로바로 옮겨버려요. 그래서 개척교회 안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개척교회 하고 싶은데 가면은 3년 만에 4년 만에 짧으면 1년 만에도 옮겨버리니까. 그럼 나오다가 교회가 없어지니까는 좀 황당하잖아요. 제가 여기 20년 넘도록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은요, 감사한 일이죠. 저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대단하지만 저도 대단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글을.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저도 그 너무 공감해요. 인간적으로는 너무 참담하고 비참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 멸시와 무시와 조롱과 핍박은 받지 않지만 무시당하죠. 인간적으로 볼 게 뭐가 있어요? 교회가 큰 교회다든지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면은 또 목에 힘이라도 주고 내가 이런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지만은 오랫동안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니까는 신학 친구도 저한테 그런 소리 해요. 야, 너 그동안 뭐 했니? 야, 이 소리 들으면 얼마나 큰 자괴감이 생기는지 몰라요.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 바로 같은 마음이 있어요. 모종교회를 내가 세우게 하고 모종교회를 내가 너에게 맡겼는데 이거 어디로 가니?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전에 좀 오래됐어요. 어느 교회에 제가 선배 목사님이 그 교회 가라고 해서 제가 그 교회 가고 싶어서 한번 그 교회를 가서 그 집사님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는데 제 마음속에 그때 우리 교회 몇 명 안 됐거든요. 야, 이분들을 두고 떠나는 것은 제 마음에 허락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야, 이 바보같이, 야, 너 가면은 그분들은 알아서 다 다른 게 찾아가.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제 마음속에는 그게 허락지 않았어요. 정말 우리 이 자리에 앉은 분들을 말미암아서 오정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장에 기도하신 것처럼 오정교회가 자립도 되고 조직도 되고 모든 기관이 다 만들어지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오늘 그날까지 오정교회가 남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서기 일을 하다 보니까요, 이제 그런 일을 많이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은, 목사들 중에서는 은퇴할 때 그 은퇴 이후에 후임자가 없으면은 교회를 폐쇄해야 됩니다. 그게 법이에요, 교단법. 제가 은퇴할 때, 나이가 70살이 돼서 은퇴할 때, 우리 교회에 아무도 안 올라와요, 목사님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사례들을 우리 보통 목사님들 보면은 사례도 줘야 되고, 사택도 줘야 되고, 차량도 줘야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공을 하거든요. 근데 사택, 차량을 고사하고 사례비도 못 준다. 그럼 어느 목사가 오겠습니까? 그리고 요즘 그런 목사 없어요. 최소한 제가 보니까 사례비가 부목사도 300만 원 너무 더 줘야 되고, 담임 목사님도 500비 줘야지 가는 상황 속인데,
그러니까 후임 목사들이 안 오요. 지금 그렇게 다 교회를 폐쇄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교회가 폐쇄되면은 그냥 우리 목사님 명단에 올라가요. 근데 김우진 목사 옆에 오종계라고 적어드렸는데 교회가 없어졌잖아요. 그냥 그걸 안 적어버리는 거예요. 이름만 적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여전히 그분이 은퇴하고 나서도 후임 목사가 와서 교회가 있으면은 무슨 교회가 기록되어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 우리 교회가 폐쇄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뻗뜩 들더라고요. 이게 제가 기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하여튼 뭐 제가 끝까지 은퇴할 때까지는 제가 오전기회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다. 다른 거 없어요. 나 생각하고 내 자존을 생각하고 그것이 아니고 열심히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내게 맡겨주신 것을 확실히 알면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전기회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내가 맡은 위치에서 그죠? 내가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 가정이 행복해지고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이죠. 내가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부모님을 잘못 만났네. 또 가끔 형제끼리도 저 인간은 왜 저래? 그러버리면은 가정이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을 능하게 하시고 충성되게 여기시고 직분을 맡기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충성되게 여기시고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의 삶의 이정표가 되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분을 맡겨주시고 특별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큰 기도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걸 잘 인내하다가 감당하다가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이 사라졌을 적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